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을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이 선한 왕이었던 요시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좋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훌륭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 결과 요시아는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요시아는 8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어린 나이에 한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8살 어린아이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아들도 올해로 7살이고 내년이면 8살이 되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동안 참 많이 컸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요즘 보면은 아직도 아기구나, 아직도 너무 어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맘대로 안 되면 울고 떼쓰고 보채는 것은 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성화입니다. 아직도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8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만큼 8살이란 여전히 부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바로 그런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나라를 통치하기는커녕 무엇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 18년 동안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8년이 흐르고 26살이 되어서야 이 요시야는 왕으로서 위대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일이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과 대제사장 hil기야를 시켜서 피폐에 내려앉아 있었던 성전을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던 아몬이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다가 신복의 손에 살해당했습니다. 또한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악명이 자자했었던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는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이처럼 므낫세부터 아몬까지 악한 왕들이 다스리던 57년의 아주 긴 세월 동안 성전은 피폐해지고 점점 무너져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뒤에 요시야의 어머니였던 여디다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악한 영향력이 요시야에게 미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녀는 18년 동안 요시야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은 여디다가 요시야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18년 동안 여디다가 요시야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악명이 자자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보며 자란 요시야 또한 그냥 두었으면 10중 8구 악명을 떨치는 그런 왕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시야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심을 바로 세우고 또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어머니 여디다의 존재였습니다. 어린 요시야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어머니 여디다가 곁에서 붙들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통하여서 요시야는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울 수가 있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위대한 일까지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시야의 명령대로 성전을 수리하고 있었던 서기관 사반과 대제사장 hil기야는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수리하는 요시야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요시야는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율법책을 통하여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던 이 요시야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처럼 요시야는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여기에서 요시야가 옷을 찢었던 이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당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잘 인도하지 못했었던 왕으로서의 자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자신과 백성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고자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악한 영향력을 끊고 선한 왕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왕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수리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율법책을 통하여서 나라의 종교개혁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었던 모든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머니의 제대로 된 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제대로 된 신앙을 통한 선한 영향력이 자식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많은 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왕을 소개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 왕과 함께 어머니도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악한 왕 므낫세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그의 어머니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이처럼 성경은 므낫세의 어머니 헵시바의 이름을 거론한 후에 바로 이어서 므낫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므낫세의 어머니였던 헵시바가 신앙 교육에 실패했음을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2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오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이번에는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악한 왕 아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어머니 무슬레메스의 이름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번에도 똑같이 아몬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무슬레멘 역시도 신앙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이를 교회에 보내기에만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책임이 믿음의 어머니에게, 믿음의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도 시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선생님보다 매일매일 만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부모님의 영향력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고 거대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정채봉이라는 작가는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도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라는 존재는 마치 신과도 같은 거대한 영향력을 아이들에게 끼치기 때문에 이런 책의 제목을 지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어머니의 선한 영향력은 대를 이어서 이어져 오던 악한 영향력을 끊어낼 정도로 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믿음을 전수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대를 이어서 이어져 오던 모든 악행과 저주를 끊어내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행과 모든 악습과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그 사랑을, 그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 믿은 부모로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급급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과 선한 영향력을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으며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길 소망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과 지혜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부터 믿음으로 바로 서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한빛교회의 모든 가문과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